어제 했던 얘기를 조금 하고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훗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사도행전도 얘기를 했었고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편지로도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이야기하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혼인을 금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거다. 3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 어제 했었고 혼인을 금할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혼인을 안 할 수 있었죠. 그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것일 뿐이지 꼭 안 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7장인가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는 맞고요. 7장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금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근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잘 모르는 게 많고요. 교회에서도 이거저거 따지는 때가 많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막 따질 때 많은데요. 그럴 땐 단순합니다.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그게 근거가 됩니다. 복음은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 사형리라 그래가지고 네 개의 영적인 이치, 그래서 사형리 그래가지고 몇 장, 한 대여섯 장, 7, 8장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형리 그 책이 유행했었죠. 사형리 핵심이 그겁니다. 네 개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거. 여러분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혼인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신학적인 것으로 많이 따지는데요. 사실 따질 필요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걸 따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게 무슨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옷을 입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자를 쓰든 안 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장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복장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마음을 쓰고 그래요?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복음과 관련이 없으면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안 해야 된다.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런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시대에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먹을 음식,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해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짐승은 소가 대표적이죠. 양이 대표적이고 염소도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건데 돼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구약시대에는 나눴어요. 또 날아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다 나눴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당시에는 그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음식물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한때 1980년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거였습니다. 포스트 모던 음악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뉴 에이지 음악 정의도 잘 몰랐는데 저 대학 막 다닐 때 그때 우리나라 교회를 막 휩쓸고 다녔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음악은 뉴 에이지 음악이 많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그때 특강도 제가 2시간짜리 듣기도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뉴 에이지 음악 근데 지금 정의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뉴 에이지 음악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요 중에서 막 구분을 했어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얘기인 게 뉴 에이지 음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는 음악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것도 뉴 에이지 음악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존 레논이 불렀던 뭐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뉴 에이지 음악의 일종이고 그게 뭐 마약을 찬양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나왔던 노래들 중에서 보니엠이 불렀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제가 아침이라 그렇긴 한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음악이거든요.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은 독일 이제 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 불렀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강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가지고서 가사를 보면 이래요.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라 그러는데 도대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괴로움 당하는 이야기를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뉴에이지 음악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사를 들어보면요, 진짜 신앙적인 얘기예요. 완벽한 신앙의 노래. 그거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곡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에요. 그런 노래를 그 당시에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덕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 이제 불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불렀다고요. 여러분 가시나무 곡은 다 아는 곡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거든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요. 새벽이지만 제가 잠시 부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가 가만히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편할 날이 없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실제로 하덕규 씨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른 노래들은 전부 다 신앙의 노래를 가요로 풀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가요 중에서 버릴 노래가 어디가 있어요? 가요 부르면 안 돼요? 가요 부르면 안 돼요? 가요 중에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은데요. 불러도 괜찮아요. 저 대학 다닐 때는요, 어떤 게 화두였냐면요, 이 교회 피아노로 가요를 치면 안 된다는 게 화두였어요. 여러분 교회 피아노로 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그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는데 별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과 관련이 없고요. 사형리와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다 하라 그래요. 괜찮아요. 뭐 교회에서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전사님들을 제가 출근할 때 양복 못 입게 합니다. 주일에 올 때 양복을 못 입고 오게 합니다. 왜요? 교육전사님들은 어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고 아동부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동부 아이들을 만나러 전사님이 올 때 양복을 꽉 껴입고 와야 돼요? 똑같이 입고 와야죠. 애들이랑 똑같이. 애들이랑 소통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양복을 안 입으면 교육전사가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와서부터 한 1년 지나서부터는 교육전사들한테 절대로 양복 입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에 양복 입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단에 세웠으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입고 와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면 아이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저는 뭐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피에로 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코를 이렇게 빨갛게 하든지 뭐 루돌프를 하든지 뭐 별걸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요 5월 5일이 돼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제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교인 함께 드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한 번 딱 드렸는데 한 번 드릴 때 우리 전사님들이 안경을 이상한 걸 쓰라 그래요. 뭐 새카만 거. 그래 한번 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간에 그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할 거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걸 버려요? 음식물을 왜 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자,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어떻게 변천하냐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음식이 뭔지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동물은 못 먹었어요. 천지 창조 후에 성경이 나오는 얘기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동물은 언제부터 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그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룰이 변했어요. 그리고 동물을 먹을 때에도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해 줬어요. 그걸 구분하게 된 거는 그거는 레위기 시대 이후예요. 레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분해 줬다고요. 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물론 짧지 않죠. 굉장히 길긴 하지만 천지 창조 후에 노아 시대까지, 노아 시대부터 광야 시대까지, 광야 시대부터 구약 시대까지는요. 먹는 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식물만 먹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먹고요. 동물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광야 시대 이후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먹었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먹는 거를 제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도 변했네요. 우리는 성경의 불변이 진리라고 계속 얘기하죠. 성경이 안 변한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안 변하긴 뭘 안 변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바뀐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잖아요. 할례를 금했잖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셨던 율법을 폐하셨어요. 더 이상은 안 지켜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율법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바뀌었고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먹는 것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먹을 것에 구분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먹으면서 가장 이렇게 다시 한번 맨날 먹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지국 먹을 때거든요. 선지는요. 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피
핏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약시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선지국을 먹으면서 제가 선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서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도 야, 아직도 내가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요걸 먹으면서도 그러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뭘 못 먹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유태인들은요, 코셔라는 것을 먹어요, 코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를 먹죠. 우리 할랄 다 알잖아요, 할랄. 할랄이라고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를 먹어요, 코셔를. 코셔는요, 할랄보다도 더해요. 우리 큰아이가 증인이에요. 큰아이가 거기서 한 2년 반을 있다 왔으니까 큰아이가 유태인들이 먹는 거 보면 깝깝해 죽겠대요. 정말 힘들어 죽겠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힘들어 죽겠대요. 구분되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숟가락도 이전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먹었으면 그 숟가락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못 써요. 그 숟가락으로 아무리 씻었어도 다른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숟가락도 구분하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하충현 목사님이 유태인들을 한번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그 하얏트 호텔에서 거기서 호텔에 가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요 숟가락을 여러 번 바꿔서 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숟가락도 그 사람들은 함부로 못 써요.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다 자유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쓸데없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얽매이고 살고 다른 사람을 얽매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건데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죠. 3절 다시 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자,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 말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는 경험하면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아, 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큰일 나지.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저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하, 인간은 하나님께서 숨 주실 때만 사는 거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요. 폐도 안 좋아요. 저는 폐도 결핵을 앓았으니까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지금도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요즘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대요.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약을 먹으면 꼭 위를 보호하는 약을 같이 먹어야 돼요. 위를 보호해야 돼. 약이 너무 독해서. 그런데 요즘 약은요. 위를 상하지 않는 약을 더 성능은 더 좋은데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를 보호하지 않아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끄끄거리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약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병 걸린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집안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갓을 만드는 분이셨다고, 이 갓을. 그럼 쉽게 말하면 쌍놈 집안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목사라고 여기 서 있잖아요. 야,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요즘 시대의 여성들을 보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인권이 살아나고 여성이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나마 그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게 쉴 곳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일. 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람들이 혼인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혼인을 해야 예수 잘 믿는 거야. 혼인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거룩한 거야. 혼인을 하지 말아야 돼. 먹는 거 그거 먹지 말아야 예수 잘 믿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 저는 대학 다닐 때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인데 이제 수요일 날 모여서 이제 그 당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신앙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도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렇게 졸리는데도 가서 졸더라도 갔으니까요. 그날도 가가지고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졸리는지요. 근데 우리 권사님,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누구 엄마, 그리고 권사님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 권사님이 그날 기도를 인도하는데, 와, 기도를 한 15분, 20분을 하시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꿀 같은지요. 잠자고 일어났어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봤더니 20분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기도를 끝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든지. 여러분, 하나 물어요. 그분의 신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거룩한 거예요? 짧게 기도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거룩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혼인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창조하셨고,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짝을 이룬 거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걸 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혼인을 금해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미 먹는 것도 다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자, 기도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뜻을 다 내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내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놔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내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는 하지만 돌아올 때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덮어가지고, 내 뜻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도죠. 자, 말씀은 뭐예요?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라지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이고요.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가지고 갔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거니까 나는 사라지죠. 말씀과 기도는 전부 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 하나님 은혜만 나타나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죠.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죠. 자, 다시 봐요. 혼인을 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서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나가요. 뭐 교회에서 좀 이거 해서 좀 보기는 민망해도 그거 한다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가 처음 나와가지고 부인한테 끌려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졸려요.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졸려 죽겠지. 졸아요. 그리고 코를 골아요. 그러면 옆에서 꼬집잖아요. 일어나라고. 챙파이기. 왜 데려와요, 그러면? 괜찮아요. 코를 골아도 얼마나 기특해요. 집에서 안 자고. 여기까지 와서 조는 거, 하나님이 전에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훅 들어가시면 그러면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분들은 슬리퍼를 신고 와도 괜찮고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산발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와도 괜찮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왜 사람을 구속하죠? 할 필요 없어요. 전혀. 괜찮아요.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올 거다. 개의치 말아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다. 자, 우리 거룩하는 거 배웠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하다. 그거는 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건데 뭘 버려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모든 것을 받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